얼마나 깨끗하고 새롭고 멋진 전주인지요. 와, 전주가 이런 도시였구나. 전혀 새로운 이 마음으로 전주와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비전교회를 찾아서 올라오니까요,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니까 벌써 왁자지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리가 나고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이국진 목사님은 그 속에 계시더군요. 왁자지껄하게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계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뵙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비전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들어오면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워진 전주에 새로운 비전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자라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지만 제가 아직도 굉장히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젊고 제가 아직도 꿈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이스카우트 하신 분들 계십니까? 보이스카우트는요, 격려할 때 이렇게 세 손가락을 모으고 구호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보이스카우트 격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손가락을 모으시고요, 준비. 예, 보이스카우트는 준비, 그렇게 격려합니다. 보이스카우트의 구호는 항상 준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Be prepared, 항상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보이스카우트 선서를 잊지 않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서, 조국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교회에서 자라게 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은 없으셨는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교육열은 있으셔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에 보내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세운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지요. 주일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야영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중고등학교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로 보내셔서 You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들 10대 선교의 리더로 헌신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기독교 대학에 갔거든요. 제가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숭실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학문과 사역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 했고 찬양팀,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다 하면서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선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세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제가 경험한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면요,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빨리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결혼해서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저도 제 아이들도 제가 잘한 것처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교육을 제 아이들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되며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자라려면 내가 다니는 학교 다녀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평생 내가 자란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제가 배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 비전 교회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키우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32살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나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처음 32살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젊은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제가 사역하게 될 텐데,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꿈꾸며 배우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같은 아이들, 저희 첫 아이가 11학년이에요. 미국 학년으로 11학년,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오늘 나와서 찬양 부른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하고 친구겠죠? 그리고 그 밑에 4학년 된 남자아이가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고요. 우리 사모님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말씀 배우며 그렇게 자라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부모와 자녀들이 그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삶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르신들만 모이시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이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교회는 한국말만 쓰고,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영어만 쓰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런 흐름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하나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하나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고 문화의 장벽을 넘고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록 저희 부모님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와 저의 자녀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한없이 투자하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아니, 걔네들 그런다고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 곧 떠나갑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믿음으로 심는 것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헛심 쓰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는 없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맞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또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누가 단장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단장하고 누가 준비했습니까?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했는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신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가 준비되고 단장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이 끝나 없어지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그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새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빛나고
깨끗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올바르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단장해 입은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올바른 행실로, 의로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 성에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dwelling among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welling, 거하신다, 거처를 두신다, 우리 가운데에 그의 거처를 주신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임재의 처소를 바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 그 백성들 가운데로 다시 오시면서 그곳에 그의 임재를 두고 우리와 함께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의 처소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들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백성을 불러내리라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날을 위해서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왕노릇 하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사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질 그날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이 소식과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준비하고요, 우리들의 교회를 준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교육에 힘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저 목사가 이상한데? 이단 아닌가? 아니요. 정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들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의 성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새 예루살렘 그 자체에 임하시기에 거기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세우려고 힘써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준비시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로 온전히 채우며 온전히 입히며 그 올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먼 곳에 있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한 무슨 종교적 행위로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옳은 행실, 그 신부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인지. 공부를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정말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를 이 친구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야, 무조건 일단 공부부터 해. 너 일단 강해져야 하잖아. 세져야 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요. 일단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이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버리고 나면, 때를 놓치고 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지금 이들이 아직 배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이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의이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인지를 먼저 가르쳐야죠. 나중에요. 손에 무언가 붙잡고 나서 가르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손에 무언가 붙잡고 나면 예수를 따라 돌아서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직 이 친구들이 무언가 손에 움켜쥐고 있기 전에 자기들의 것을 쥐기 전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자기들의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 죄가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아직 자기들의 것을 쥐었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이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결코 내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결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지요.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새삼 느끼는 게요, 여기 나오는 보석들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정금, 진주. 아시겠어요? 저는 딱 세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수정, 정금, 진주. 끝에 나오는 거 세 가지밖에 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다양한, 제가 이름도 못 들어본 다양한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단장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우리 어르신들 청소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친구들요, 지금 보면 다 똑같이 하얀 옷에 밑에 이렇게 맞춰 입으니까 다 비슷해 보이죠. 저 친구들 다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애는 성격이 이렇고 어떤 애는 성격이 저렇고 어떤 애는 이리 가고 어떤 애는 이리 가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른들이 야, 왜 이렇게 니네들은 다르냐? 야, 왜 이렇게 니네들은 정신이 없니? 왜 이렇게 니네들은 질서가 없어? 아유, 좀 하라는 대로 따라와. 그러나 여러분,
그 다양한 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다양한 보석들의 모습처럼 저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다양하게 빛나는 그 보석들로 채워진 바로 그 아름다운 성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저 다양한 아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로 그리로 들어갑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로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수많은 열방의 왕들이, 온 나라가, 그곳의 리더들이, 온 땅의 왕들과 권세들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그 성도들의 품 안으로, 그 교회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온 땅을 품고 열방을 품고 그 권세를 품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젊은이들, 이 자녀들, 이 청소년들이 온 세상을 품고 그 권세를 품고 그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시죠. 2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 예수 비전 교회가 바로 그 비전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열방을 품고 만국을 품고 그곳이, 그 열방이 이 아이들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그곳에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의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온 상처받은 열방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자랄 때는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학교에 가서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요? 아니에요. 집, 그렇죠? 가정. 물론 사랑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지만 상처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가정이에요. 가정.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주 솔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네. 부모에게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교에 가서도 상처받고,
학교 가면요, 쫙 성적순으로 줄 세우죠. 그냥 쫙 줄 세워서 거기서 상처받고. 조금 더 솔직해질까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치료받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어쩔 때는 교회에 와서도 상처받고,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심합니다. 우리 아이들 2세, 3세, 1.5세 뭐 다양하죠. 사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서,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바꾸려고 해요. 여기 말고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말고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희 교회. 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60년대에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70년대에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80년대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60년대에 오신 분은 60년대 한국식 사고로, 70년대에 오신 분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80년대에 오신 분은 80년대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해보면 어떤 분은 자유당 때부터 공화당 때 지나서 민정당 때 사고방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21세기에 사는 우리 아이들하고 힘들죠.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에이, 니네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픔을 겪고, 우리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가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 아이들이 그 상처에 눌려 포기하는 아이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진 상처가 있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를 내세워 피의식을 키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상처가 치유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서 쓰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저는 날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쭉 늘어서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그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전주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YFC에서 헌신했는데요, Youth for Christ, 저희 YFC에 모토가 있었어요. 구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청소년을 통하여, 10대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Christ can change the world through youth. 그리스도는 10대를 통하여, 청소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이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우리 전주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호. 스카우트 격려 어떻게 한다고요?
세게 모으고, 세게 모으고 같이 준비합시다.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 전주의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